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 살아갈 때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 찬송 부를 때에 온전히 사람에게 하는 찬송이 아니고 세상에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생활을 드리고 우리들의 인격을 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송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찬송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대학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기도 하고 또 큰 대형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기도 하면서 제가 성가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사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드렸던 적이 더욱 더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이 칭찬을 해야지만이 성가대가 잘했다고 또 박수를 받아야지만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 부를 때에 주님에게 드리는
주님만 높이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갈릴레로 보응받네. 주님 뒤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나가서 내 죄를 고하면 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면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한 시도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심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한 장 더 491장 더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롭여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순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인조다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일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의 인생을 변함없이 살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초 순복음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며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도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소망과 치료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께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몰아가고 어렵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 앞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동행하며 주님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아버지가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그러고 싶진 않지만 우리들 삶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이 커져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를 짓눌러서 지금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 일들에 전전긍긍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부드럽고 따뜻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이 될 것이냐 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용숙 집사님, 임플란트 치과 치료 후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출혈이 멈추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6번째 강해 시간으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벌써 9월도 이제 다음 주 한 주일밖에 남겨놓지 않고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제가 여름 더운 것을 잘 타지도 않는데 이번 여름에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말씀 보기 좋은 계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가끔 저녁 시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틀어보면 꼭 그 시간에 하는 프로가 있는데 참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떤 데 보면은 사슴이 물을 먹으러 또 아니면 뭐 풀을 뜯으러 갈 때 그 뒤에서 사자가 몰래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공중의 매가 하늘을 빙빙 돌면서 지금 들에 지나다니는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다른 사슴이나 또 다른 동물들이 물가에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그 물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속에 숨어가지고 그 물 먹으러 오려고 하는 동물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악어의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참 어떤 장면은 긴장되기도 하고요. 참 이 장면은 어떻게 될까? 밥 먹다가 그렇게 매번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스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동물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도 참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 자동차를 사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코사인이 뭐냐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크레딧이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신용 좋은 사람한테 코사인을 해달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보통요 자기 아들도 이 보증 안 쓰고요 아버지도 안 쓰는 게 이 신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쌓는 데는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뭐 지인이기 때문에 그걸 해줬는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물론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줬지만 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그냥 이 사람들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미국은 수를 잘합니다. 고소를 잘하는 나라예요.
고소해가지고 막 몇십만 불 고소했는데 이 보증선 그분까지도 그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위험과 마치 공중에서 먹이를 찾는 그 매 한 마리가 자기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또 어떤 얼마 전 몇 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그 전에 같이 전도됐던 그런 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죠. 고등학교 때 이 아이 중에 하나가 그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갱에 들어갔어요. 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데 힘들고 어렵고 나오려고 했더니 그 갱단 애들이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나오라고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도사리고 있던 그런 모습들. 그 갱들의 그 두목되는 애는요 전체 갱에서 돈을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전도를 해가지고 갱에서 나오게 됐는데 두목되는 애는 그 돈을 받아 있었기 때문에 전체 조직에서 나가게 되면은 죽인대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산속까지 갔는데도 거기서 불안해하고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그런 잠을 못 잔다는 그런 얘기를 2주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참 동물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세계 역시 참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제 얘기 이 한두 편의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방에 적이 있는 것처럼 이 죄의 파워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도처에 깔아놓고 걸리기만 할 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에 들어오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이 방해하고 적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것 같이 쫓아와서 쳐부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참 험난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건축이 어느 정도 참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아침마다 말씀 올라오죠. 또 우리 느헤미야 강해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강에 올라온 거 다 들으셨죠? 보기도 하셨죠? 네, 얼마나 좋아요. 안 봐도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이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은 수요예배는 어떻고 새벽기도 어떻고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하고 함께 세상에서 산 그 내 생활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말씀 찬송부터 모든 것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반 정도 됐는데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축을 하고 성벽을 쌓고 믿음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라와서 이제는 그것이 다 연결이 됐어요. 근데 웬만큼 이 성의 모습이 지어졌다는 그런 말인데 절반쯤 쌓은 모습인데 그런데 그쯤 되면 여러분 성을 그렇게 쌓다가 사실 느헤미야가 1500km를 그 바사 제국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그 친서를 가지고 이렇게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 반 정도 되면은 좀 안심도 하고 한숨도 돌릴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믿음의 성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좀 안심하고 발을 좀 쭉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오히려 사방에서 위험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인데 자기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산발랏은 제가 이 이름을 들으면서 머리를 산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요새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는 예수가 되면 안 되고 믿는 예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수가성에 만났던 그 예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반은 유대인, 반은 사마리아인인데,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절반쯤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분해한다고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분한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암몬 사람인데 그 이름 뒤에 야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그런 것이지 산발랏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전도하면서 이 메가도 공원이라는 데서 전도하면서 멕시코 분들, 남미 분들 많이 만났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멕시코 분들 중에서 이름이 Jesus, 그 나라 말로는 헤수스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부모가 이제 그렇게 줬겠죠. 믿음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이름만 예수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막 가슴을 풀어헤쳐가지고, 아니 왜 그 사람이 가슴을 풀어헤치나 그랬더니 자기 가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문신이 이만하게 붙어있어요. 아무리 문신한다고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이 사람도 느헤미야 마찬가지로, 도비아, 산발랏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하여가지고 사마리아 군대를 끌고 와서 쳐 부수겠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마치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 적들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 그걸 의식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절대로 없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지금 공중에서 떠서 돌아다니거나 숲을 속에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기분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두려움을 이런 두려움과 비슷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상사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수와 선생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 파트너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도 동역자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대형교회에서도 사역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 보면은 대형교회에서 동역자다,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면 굉장히 친하고 아주 무슨 형제 자매일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홍콩에서는 그래도 홍콩 교회는 굉장히 한 300여 명이 모였으니까 이 해외 이민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참 굉장히 아주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였고, 제가 성도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페이스북으로도 소통하고 다른 SNS도 소통했었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걸 다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올라오면은 모든 교육자들한테 소문이 나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아무튼 우리 목사 전도사들 서로 내 마음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우리 삶에는 사망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나 안 그러려고 해도 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도 몇 사람씩은 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안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위험을 안겨다 주는 어떤 식으로도 적의 느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몇씩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도 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개척 그 학교에도 못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참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도 말이죠. 제가 홍콩 교회에서 잘 지금도 잘 나가고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나가고 할 때는요. 뭐 목사들도 막 찾아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가는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참 여기 느헤미야 힘을 들여가지고 성을 쌓는 중인데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부수러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죠. 출렁거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이 있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두려움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참 오늘 설교와 얼마나 이렇게 딱 들어맞는가. 이 두려움과 위험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두려움에 대한 리액션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4장을 공부하면서 그냥 지나쳐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두려움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무슨 적이 또 어떤 존재가 내 건강과 내 개인과 사업과 물질과 관계 가운데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삶에 두려움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두려움 실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꿰뚫어 보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4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같이 겪는 이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보다 그 두려움의 껍질을 벗긴 실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보다도 그것 때문에 생긴 의심이 더 큰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긴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건축하지 못한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느닷없이 이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성을 쌓다가도 산발랏이 쳐들어온다, 이 도비아가 쳐들어온다, 쳐부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성을 쌓는데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은데 저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방해하고 위험을 느끼고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의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을 우리가 건축을 못해? 이런 말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살던 이 성을 건축한 일에 참여는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건지 이 친절한 건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몇 번씩 찾아오는가 하면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10번씩 찾아와 가지고 야, 이거 하면 안 돼, 너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빨리 그만두고 우리 있는 데로 와라, 우리 있는 데로 와라, 너희가 그걸 멈추고 우리에게로 와야지 살 것이다. 10번씩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생기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더 커진 두려움인가요? 이제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심이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그 삶 속에 의심으로 찾아오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변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꿰뚫어 보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꿰뚫어 보고 믿음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위험은 사실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의심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환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도 이 병이 어려워도 잘 파이팅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환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그 심령의 상태가 나빠지고 그 병도 악화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린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이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 병상에서 종종 본다는 것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그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의심을 떼어버리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배 바깥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물 위를 막 걸어가다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뭐 두려움이 없었죠. 그러다가 뭘 봐요? 파도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때 물에 파도를 보고 의심이 가져온 것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것을, 의심의 문제는 바로 두려움을 부풀리는 그런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공중에 매가 와서 날고 숲에 사자가 도사리고 있고 악어가 무리를 덮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을 능히 이기시고 이 시간 힘을 얻고 돌아가실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려움이 어떤 문제인가? 대개 두려움은 부풀려진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상황보다도 부풀려진 그 두려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10번씩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거 안 돼. 너 큰일 난다. 세상 사람들 얘기, 세상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얘기, 사마리아 군대가 어른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도 듣다 보니까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군대가 어른거렸을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눈앞에 두려움으로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보다도 더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 앞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그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드디어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드디어 믿음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두려워해야 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부풀려진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성한 소문과 실제의 위험보다도 부풀려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쌓아올린 그 믿음의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릴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구글을 찾아봤어요.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걱정 다 많이들 하죠. 또 많이들 하고 삽니다. 근데 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확률 제가 찾아보니까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것이 40%예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30%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망상처럼 하는 사소한 고민이 22%예요. 좀 놀랐어요.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4%랍니다. 제가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절대로 안 일어난 일들을 걱정하는 게 96%를 걱정하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부풀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누구도 어떤 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러 자꾸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 못 자고 밤에 자꾸 그걸 키우게 됩니까? 그걸 왜 자꾸 키우게 됩니까?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누우려고 눈을만 감으면 걱정이 하나, 둘, 그래가지고 잠을 자야 될 텐데 걱정을 그냥 지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 저도 옛날에 그 전에 미국에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 전도하는데 제 집사람하고 전도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띄었어요. 딱지를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 판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전날 밤에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내가 그래도 전도하다가 띈 티켓인데 그래도 이게 교인들이 알면 어떨까 막 그냥 그런 마음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별의별 생각을 다 많이 거기 갔는데 그럴 일 전혀 안 생깁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티켓 떼어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거기서 저를 붙잡아가지고 잡아넣는다. 이런 일 전혀 안 생길 거거든요. 근데 잡아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그 법원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criminal court. 뭐예요? 범죄인들 모이는 그 법정이에요. 이것도 범죄인들 모이는 법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참 창피한 마음에 참 그래가지고 딱 제 시간이 내가 거기 가니까 정말 그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범죄인들이니까 벌써 겉모양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딱 섰는데 제 집사람하고 이제 섰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 죄의 뭐가 올라왔는지 쭉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중범죄인들이 다 와 있는 자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그 법정에 갔을 때에 마지막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다 여러분들도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판사가 저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없냐 그랬어요. 제가 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서는 짧게 전도를 쫙 했죠. 그랬더니 그 판사가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가 You are dismissed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들은 저는 벌금이라도 좀 이렇게 때릴 줄 알았는데 You are dismissed.
네? So 뭐라고요? 내가 물어봤더니 You go home now. 집에 가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온 적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전도하려고 거기까지 보내셨는데 그 안에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를 티켓을 띄면서까지 거길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걱정을 하고 양 한 마리가 나왔다가 두 마리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늑대로 변해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잤던 그런 시간들. 주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능히 주실 터인데 능히 막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걱정을 키워서 두려움이 돼가지고 힘들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풀려진 두려움을 이 시간에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잠자리에서 그거 부풀리지 마세요. 또 하나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 리액션이 참 이 믿음의 리더라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제일 두려움의 문제는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정작 문제는 나 혼자 마치 이 인생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자기 혼자서 바알 그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을 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것을 봤던 그런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한마디에 여자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자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세벨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한마디에 그냥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그 숲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Me alone,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 혼자야 되는 마음이 들 때 두려운 것이죠.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고개 머리 숙이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된다는 그 마음이 들 때 두려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긴 왜 혼자예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출애굽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Be quiet. 조용히 해라 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가 생각이 나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제가 맨 처음에 홍콩이라는 곳에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왜 홍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 그러셨어요. 왜 홍콩은 홍콩이야. 홍콩 안 간다 그래. 그러셨었어요. 그랬는데 홍콩에 갔을 때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 홍콩 교회는요. 이 교회 성전을 옮기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터지게 싸우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지하철을 탁 타고 MTR이라고 해요. 지하철을 탁 타고 나 내리면서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주님
왜 제가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힘들었던 그 복잡했던 그 이 교회 일들이 여러분 원래 있던 교회를 판다고 해도 새로운 데를 이사 가려고 해도 원래 있던 교회를 누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몇 번째 담임 목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교인들하고 싸우고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봤어요. 제가 회의할 때마다 그냥 서로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이러면서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 됐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옵니까? 왜 주님 저를 이런 편안한 좀 시간에 저를 좀 쓰시지. 근데 저희가 기도하고 이게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쭉 풀어주시는데요. 일사천리로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교회도 팔고 또 새로운 장소도 찾고 또 돈이 모자란 것도 그것까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게 두려움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의 유명한 키버스 이 구절로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일 마지막 말씀이 힘이 되세요? 믿음이 되십니까? 무슨 아멘을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되십니까?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습니까?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누가 싸워요?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 보니까 엘로헤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형을 썼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늘 다른 것들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잠 못 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숨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앞절에 읽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도하면서 뭘 세우냐 하면요. 파수꾼을 취하러 방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 생활과 삶을 파수꾼을 둔 것 같이 매일매일 시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멸하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데 힘 빠지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절망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그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늘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2주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왔더래요. 주일날 오셨는데 근데 그분 뭐 특별히 하는 일 없고 뭐 그렇다고 기도만 그냥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도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으로 자기 삶의 가정과 교회를 해야 할 일 못하면서, 근데 그날 주일날 왔는데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2주 금식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하러 올라가는 목사님한테 힘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저도 홍콩에 있을 때요. 저 별의별 일 다 당했습니다. 저도 홍콩에 있을 때 어느 날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도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도만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볼 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제 방에 또 오셔가지고 제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집사님이 남편분 이제 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석호야 그러더라고요. 네, 제 이름이 석호거든요. 네. 석호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음성을 직통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석호야 그러더니 그분도 저에게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4년, 5년을 더 물론 나중에 가겠지만 저도 그런 그 예언하려면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죽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참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볼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자. 너희 손과 발이 조금 다치고 상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혹시 멸망케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창을 잡았다고 나옵니다. 패시브하게 살지 말고 액티브하게 살라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오늘 이렇게 불렀던 찬송은 설교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찬송들인지 몰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홍수가 나가지고요, 이분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 기도의 왕이다 하는 사람들 보나마나 교만하고요, 잘못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제가 봤어요. 이분도 기도만 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물이 오는데 그 물이 막 밀려 닥치기 전에 차들이 막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구해냈대요. 그분 차 타고 가자 그러니까 난 안 탄다고. 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안 탔대요. 결국에는 물이 밀려와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왔는데 집이 막 떠내려가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만 했대요. 그래 갑자기 있는데 헬리콥터가 쫙 와가지고 줄을 딱 내려가지고 그 줄 잡고 빨리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난 이런 거 안 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물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이거 진짜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갔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무슨 얘기하는 거니? 내가 차를 보냈지, 사람들 보냈지, 너 헬리콥터 기름이 얼마나 비싼데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내 구원의 손길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랬다는 얘기, 웃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이 나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뭐 붙잡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약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운동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동네 어떤 분은 제가 목사인 거 알아가지고 제가 운동하는데 오더니 목사님 이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지 뭐 전 약도 안 먹어요. 건강검진도 안 받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뭐라고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큼 우리도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더 보게 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암에 그 판단이 나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나가서 토요일 주일날 나가서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있어요.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해서 싸워야죠. 어차피 우리 가는 인생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석자 권사님 여기 고속터미널에 고구마를 팔고 계셨던 분 늘 하셨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딴 데로 이사해 가시면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그날따라 권사님이 옷을 입었는데 이 단추를 잘못 채웠었대요. 그리고 그걸 다시 풀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머니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인생이 잘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냥 눈이 뚫어지게 그러면 뭔데요? 첫 단추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쫙 전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우리 동네에 화요일마다 이 마당에 장이 서는데 아파트 안에 거기에도 늘 이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지난주에 그 이석자 권사님이 오시다가 그분한테 복음을 쫙 전했대요. 막 복음 비가 막 오는데 그분이 난 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막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폭풍이 태풍처럼 와가지고 그 텐트가 다 날아가려고 해가지고 그분하고 그 이석자 권사님이 그 텐트를 서로 붙잡고 막 그냥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액티브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 얘기 락키 마운틴 미국의 그 오래된 그 1800년도에 그 락키 마운틴에 이 아버지를 잃고 6자매를 키우던 어머니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땔감도 농사도 여러 가지 막 그냥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방울뱀에게 물렸대요. 방울뱀에 물린 것을 알고서는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그 들판에 누워서 앉아있다가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그냥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땔감을 준비하고 막 그냥 농작물을 그냥 피땀은 아니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이들 위해서 그 사랑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그분이 그냥 힘들고 그날 밤 푹 자고 죽을 줄 알았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그 의사들의 결과를 내기를 상당한 독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움직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 위해서 했을 때 그 상당한 양의 독이 몸 바깥으로 배출돼가지고 그분이 살아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써여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인생, 한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울면서 고독해하고 힘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 것만큼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과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을 더 쌓기 위해서 액티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요 고귀하고요 멋지게 아름답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비참하게 온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우리의 죄가 험난하고 험악한 것을 보여주고 무서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 모든 애굽의 가정과 삶 속에는 장자가 죽는 동물까지도 죽는 그런 울음과 애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집안에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밖에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모든 애굽에서 곡소리가 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나와 있는 위험과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픈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런 위험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한숨이 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해서 내 찬송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도 또 위험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 저희들의 문제와 위험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를 켜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걱정이 생기시면요 찬송 부르세요. 아멘. 한숨이 변해요 노래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래도 덥고요. 감기 걸리기 딱 아주 그냥 그런 계절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감기 조심하고 있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용숙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해 드렸지만 또 전화로도 기도해 드렸지만 아무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깨끗하게 치료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과 또 강봉석 안수 집사님께서 또 섬겨주셔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위에 우리 식당에 올라가서 같이 점심 먹고 교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이렇게 구별되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복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함께 하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열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